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됩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아주 널리 알려진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로서 우리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놓였을 때는 그걸 목격한 자는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해서 그를 구해야만 한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출발하죠. 한국에는 이 법이 없어요. 한국에는 이 법이 없어요. 6.25 동란 때 하도 거지가 많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 민법과 형법이 발달해서 한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습니다. 요새 들어서 나오는 이제 응급조치를 취할 때 C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CPR 제대로 하려면 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그러한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고소 안 당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죠. 어쨌든 이 비유가 전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 이익에 상관없고 우리 이익이 안 걸려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우리에게 끼쳐주는 도덕적, 윤리적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의 최초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윤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최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본문의 배경과 또 본문 말씀이 선포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이 본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배경, 그 상황과 그 현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더 한 걸음 더 분명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본문의 비유가 선포된 상황과 배경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른바 바리새인들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그 배경이 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는 무언가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걸 보아서 이 비유가 가르쳐지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난감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와 그 의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날카로운 메시지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선포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일까요? 자,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26절과 28절 여러분 석절을요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알아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거기에 꼬투리를 씌워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요? 잘 됐구나.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죠. 그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 됐네. 너 그렇게 해. 자, 이러면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니, 지금 율법학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 율법학자가 지금 머쓱해진 거죠? 예수님의 또 꼬투리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한번 던지면 됐지. 또 다시 건수 잡으려고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 지금 율법학자의 태도가 뭐죠?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나가 의롭다. 근데 예수님, 너 당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당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시험을 거는 질문들을 예수님을 깔보고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들에 대하여 드디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이 비유를 얘기하실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계속 끼어들어서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약점을 캐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이게 예수님께 잘 보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이걸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이 비유를 던지면서 그들의 교만을 날카롭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첫 번째 의도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즉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삐뚤어져 있어서 그 삐뚤어진 것을 잡아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관련돼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는 이들의 교만을 꾸짖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 이제 비유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절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속절 말씀 같이 여러분 불편하지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배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듣고 있는 자들이 공감이 쉽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에게 지금 비유를 얘기하실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비유가 지금 어디서 선포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동북쪽 한 40km 지점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령 우리가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할 때 서울 얘기, 부산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저 블라디보스톡 뭐 가보지도 않은 저쪽 얘기가 좋아요? 서울 얘기하는 게 편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의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고도가 한창 낮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인 줄 아세요? 해수면보다 200m, 300m가 낮은 지점이라 모든 물이 들어가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건조하다가 소금기만 남아서 짜지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해 바로 옆에 여리고성이라 아주 해수면이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이게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계곡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으슥하겠죠. 계곡이 심. 그러니까 강도떼들이 이 계곡에 쉽게 은닉하고 그러면서 오고 가는 대상들이나 사람들을 약탈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약탈이 심한 도로가 예루살렘과 여리고 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바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공감대가 와요. 쉽게 알아들은. 오우, 그 길을 왜 가? 그 길 가면 강도 잘 만났는데 약탈당하는데 거기를 왜 갔을까? 쉽게 지금 감정이입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자기들이 당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에 쉽게 지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자, 33절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자, 그런데 이게 왜 이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진짜 듣기 싫고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청중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빠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후로부터 듣기 싫은 단어 하나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지금 듣고 있는 비유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앞을 지금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제사장.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원래 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살면서 순서가 되면
교대로 와서 섬겼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성전에 제사 섬기려고 왔다가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쳐버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레위인이 갔는데 못 도와주고 지나쳐버려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누가 돼야 돼요? 그냥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을 보인 이 비유의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공경하게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 뒤엔 두 자가 있는데 안 할게요. 그렇죠. 이들이 왜 그러냐? 이들이 혼혈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저쪽 바그다드 인근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서 멸망했는데 그 나라가 그들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이주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져가고 그들만의 문화가 무너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유다의 포로 이후 시대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완전 개 같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회당에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저주하는 기도가 항상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저주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드려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닿으면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면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넜다가 위로 올라가서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냥 직진하면 쉽게 가는데 우회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혐오했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언급한 거예요? 그 혐오하던 사람. 그리고 그 혐오하던 사람이 지금 자신들과 똑같은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부축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잘 사랑했던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인 사랑의 비유가 아니죠. 이 안에 뭐가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듣는 자의 교만을 찌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무척이나 불쾌한 거죠. 뭐라고요? 불쾌한 거예요. 그렇게 혐오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된 게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거칠고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온 거예요. 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묻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 안 해요.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웃사랑에 먼저 있지 않은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본문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 비유는 이 과정과 상황 속에서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겸손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게 자기를 으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천국에 대한 설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이 말씀이 뭐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고난은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결국 메시아가 오면 이 천국이 임하고 이 천국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비유 안에는 흉악한 강도를 만났지만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를 감싸줄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매여 설명하면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풍성한 치료와 회복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면 저 너희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과 간절함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아프고요. 진짜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진짜 치료받고 싶고 나음받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지 따질까요? 안 따져요.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나 별로 달갑지 생각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열등하고 낮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났고 부족한 사람이건 안 따져요. 고침받고 싶으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원받고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은 조건을 걸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지 않아요. 이것저것 가리고 이것저것 판단하는 교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가 느닷없이 꼬여버리거나 잘 순항하던 사업과 직장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엔 이것저것 가리고 따졌는데 이것저것 가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전 스카이 나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알다시피 이쁜 아내도 얻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예수 앞에서 돌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항 못하게 이 코에 숨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따져요? 뭐가 따져요? 숨만 쉴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지는 상황은 언제나 겸손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임하자,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뭐라고 했죠? 난 이방 사람에게 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개라고.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요? 개라고. 낯짝 엎드려서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 난 살아날 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이 구원받으리라, 고침받으리라. 그러자 집에 있던 이방 여인의 딸이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존재를 개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절망과
그렇지만 그 절망으로 인한 겸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 가운데로 흘러갔고, 그 은혜는 그들이 말입니다,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이 베풀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복음을 듣지 않죠? 왜 이 세상이 복음 앞에서 자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죠?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항하고만 있잖아요. 멸망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미 멸망당한 것 같아요. 멸망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도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한 힘과 드높은 권세와 강한 영광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슈퍼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슈퍼맨.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아무 덧없이 힘없이 죽어간 예수에게는 도무지 어떤 구원과 은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만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지금 십자가를 꺼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신에 고난이 아닌 번영을 찾고, 순종이 아닌 자기 사랑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예수는 불편해요. 골고다 언덕은 오르기조차 싫습니다. 대신 나로 하여금 슈퍼맨이 되게 해주십시오. 배트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강력하고 화려한 힘을 주십시오. 내게 누구보다 넘볼 수 없는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곳 땅으로 저 높은 하늘에서 흘러내려 오는 거예요. 근데 낮은 이 땅이 갑자기 움푹 솟아버리면 내려오던 흘러오던 은혜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흐르는 은혜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명조끼 입고 빠지면 구원의 밧줄 주실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선한 공급과 인도하심과 그분이 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새 교만이 자라요. 교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령 안에 어떤 교만으로 있습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원하는 식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 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목사님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나 안 하겠어. 내가 원하는 이 교회 모습이 나타나면 나 진짜 열심히 헌신하겠어.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제가 헌신하겠어. 조건을 붙여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리려고 그래요. 내 안에 그렇게 교만이 자라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흘러오다가 멈추어서거나 다른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특별히 부자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뭐 이미 쇠퇴했고요. 그 쇠퇴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권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는 아프리카 땅에는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몇백 명, 몇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선교사의 보고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니까, 좀 편안하니까, 은혜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교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가려요. 난 골고다가 싫어요. 난 십자가의 고난 싫어요. 나한테 번영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이 땅들을 지나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 낮고 저 비참한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겸손,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도 모르죠. 그 겸손함이 교만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과 말들, 교만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내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길을 막고 있는 아주 나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 있고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주 뜻대로 오지 우리 뜻대로 옵니까? 주가 원하시는 대로 오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냐고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왔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건을 붙이고 잡다한 것들을 판단하고 가릴 때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혐오하고 그처럼 미워하고 그처럼 시기하고 그처럼 가리는 그 방식이로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놈에게, 나 같은 개 같은 이 낮고 죄 많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죠? 어떻게 임하죠? 우리가 교만해서 나의 방식만을 주장한다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무제한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 놀라운 기쁨을 얻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도 살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크신 은혜가 헌신작전을 벌여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망쳤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주었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비록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겸손한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공로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악한 범죄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악했는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었죠. 근데 그들의 두 사람의 그 앞길은 그날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가 뭐죠?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날 그 사람에게 겸손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악을 깨달으면서 나에게는 오직 당신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 예수의 구원은 그에게 흘러가고 그러나 맞은편 강도는 여전히 그 겸손함을 찾지 못했기에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겸손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옵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에 겸손이 회복되고 겸손을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언제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강물, 우리의 겸손함의 낮은 자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심령에 귀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조건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흉악한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 권세가 암만 강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자하심을 허락하십니다. 불편하고 거친 상황이어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걸기보단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조건을 말하는 자들은 미워하실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무시되기에. 그러나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순종하고 믿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다시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자리로 흐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낮은 곳을 흘러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인지 교만이 자라 이것저것을 가리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겸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이방 여인의 고백과 같이 낮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